할렐루야, 민수기 광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 말씀은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막의 등장 때에 관한 내용과 레위인이 취임 기념 제사와 규례 그리고 봉사 연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과 나실인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하셨는가가 상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장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장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장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장대를 만들었더라.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에 앞서 1절부터 4절에는 등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등장대에 관한 계시는 등장대 제작 그리고 등장대 완성은 출애굽기에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대에 소용되는 기름에 관해서는 레위기의 등장대의 사용법과 용대에 관해서는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등장대에 관한 계시가 언급된 출애굽기 25장과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만 그 등장대에 처음 점화하는 것을 더 첨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회막 안에 등불을 켤 때 등장대 앞을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에 보시면 이 등장대 맞은편에는 떡을 놓아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떡상에 비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등불을 켜는 것은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이 떡상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의 방향을 아무렇게나 방향 없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갖추고 비추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와 규례를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성막 군무를 위한 임용 절차는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2차는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3차는 그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앞으로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첫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접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온몸의 털이란 털은 다 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로서 세속세계와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게 하신 의미인 듯합니다. 셋째는 그 의복을 빨고 몸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준비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중생의 씻음이나 거듭남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과 유사한 표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정결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인들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은 처음에도 정결이요 마지막도 정결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은 무엇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금그릇과 같은 존재,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의 사람, 은수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기 합당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금그릇은 금그릇이 필요한 곳에,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이 필요한 곳에, 질그릇은 질그릇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그 어느 곳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으로 2차 과정은 레인들을 위해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이어 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9절에서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라 라고 하시고 10절에서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 앞과 여호와 앞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으로 직접 나오든 컴퓨터 화면과 같은 온라인 앞으로 오든 여호와 앞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마지막 3차 과정은 레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제는 흔들려 제사제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요제의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 지내는 자가 함께 나누는 뜻으로 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잡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음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애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민수기 3장에서 진영을 편성하시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정에서 장자를 다 취했을 때 생기는 각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19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첫째는 레위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막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나 또는 성막을 옮겨야 할 때 자기들도 돕겠다며 가까이 할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각자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실수나 무지로 재앙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려면 레인들이 제사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그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의 이 같은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대신하여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성막 봉사뿐만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비록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제사장이 수행할 일이었지만 레위인들도 회막 봉사와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보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일에 간접적이나마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막 경호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무모한 죽음을 예방하였는데요. 이 역시도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속죄에 대한 간접적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최종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 이러한 사명을 가장 명쾌히 수행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인간에게 봉사하셨습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직무 연한에 관해 25세에서 50세 이전까지만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후에는 은퇴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은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아마 견습생으로서 봉사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 50세 이후에는 희생 제물의 각을 뜨거나 장작을 마련하여 성막 기구들을 걷고 세우며 운반하는 등의 무겁고 힘든 일을 기력이 쇠한 관계로 직무 수행 중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일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레위인은 12지파의 장제를 대신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온 민족의 헌신을 대표하였으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상징적인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에 안수하여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 것은 레위인 자신들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이 모든 안수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레위인은 동일시되었고 다시 레위인과 수송아지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고 갖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레위인은 이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인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결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